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삼 근대 삼 워서임 길이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봄 다더 청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 시팔래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늘의 평화로 덮어 주시옵소서. 풍파, 어려움, 고통, 또 근심, 내면과 외연에 찾아오는 파도들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지만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평화, 하늘의 평화를 경험하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권력의 허무함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인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리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위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이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시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어제 이어서 오늘 우리는 짐승에 탄 여자와 또 짐승에 대한 것들을 묵상하지만
묵상하고 성도님들이 그 짐승을 바라보면서 또 여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것은 믿음으로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짐승의 멸망 또 영원한 패배와 멸망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인데요. 끊임없이 성경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보라, 볼 것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보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무엇일까? 기독교의 심장이라는 책을 쓴 마커스 보거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믿음의 네 가지 요소 중에 네 번째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보는 것, 하나님께서 보는 것처럼 우리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를 이 믿음의 세계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속에서 권력, 특별히 짐승으로 표현되고 또 그 위에 탄 음료로 표현되고 있는 이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잠시 왔다 잠시 스쳐가는 그런 나그네와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짐승과 여인을 보고 놀란 요한을 향해 전사는 말합니다. 놀라질 일이 아니다. 놀라지 마라. 기이 여기지 마라. 나우마조라고 하는 헬라어에는 찬양하다라는 뜻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보고 놀라거나 기이 여길 일이 아니다. 찬양할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8절의 뒷부분에 나와 있지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바로 그들이 놀랍고 기이하게 여길 일이지 너는 그럴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놀랄까? 현상이 놀라운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신성모독하는 것들이 놀라운 거지요. 근데 그 놀랍다라고 여기는 이유를 풀어냄으로써 우리가 왜 그렇잖아요. 실체를 알지 못하는 어떤 존재를 만나게 되었을 때 두렵지만 그 실체를 만나고 보고 나서 뭐 그림자에 비친 모습이라든지 그거에 놀랬다가 막상 보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말할까? 성경은 지혜라고 9절에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비밀, 이가 어떤 존재인지 하늘에서 열어주셔서 알게 되는 신비의 영역 것들을 보게 될 때 너는 평안해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짐승의 비밀, 짐승은 이제 테리온이고 비밀은 미스테리온인데 이걸 내가 알려주면 너는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자, 네가 본 짐승 8절입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있었어요. 전에는 있었습니다. 이게 뭐 제국이나 또 지나온 왕들이나 이런 걸로 표현하면 되죠.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그 짐승을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가 다시 무적행으로부터 나오게 될 그 짐승인데, 그 짐승, 그러면 여기서는 뭐 왕의 부활 이렇게 보기보다는 제국의 부활, 또 이것도 좀 의미가 그렇죠. 그래서 이 짐승의 의미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의 세력들이 또 이거는 제국이나 왕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말입니다. 반드시 멸망으로 간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언제는 좀 강했다가 언제는 좀 강하게 그 악한 행동과 우상 숭배를 했다가 어떤 경우에도 좀 약해지게 해야죠. 때로는 좀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 권력이라고 하는 제국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무적행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무적행이라고 하는 아비스스라고 하는 말은 구덩이가 없는, 구덩이의 깊이가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끝이 없는 구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멸망으로 향해 간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플레이아라고 하는 이 멸망은 파국, 또 파괴, 그리고 전멸, 뭐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들은 사라지게 되고 전멸되고 파괴되고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을 보고 놀라고 찬양에까지 이르는 이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이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지혜 있는 뜻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지혜는 소피아라고 해서 우리의 현상 너머를 바라보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가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가 소크라테스가 말한 이제 삼파술이라고 해서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의 당시의 헬라 문화를 잘 반영한 것처럼 질문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답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찾아가는 거죠. 진리를 향한 사랑, 이것이 지혜라고 하고 철학이라고 한다면, 여기 뜻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에 대한 태도, 그리고 그것이 밝혀졌을 때 지성, 그러니까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어떤 것, 이런 겁니다.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어떤 것, 계시하는 어떤 것, 그것은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는데, 일곱 머리가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다라고 말합니다. 일곱 머리에 여자가 앉았는데 이것은 일곱 왕이다라고 말하고, 이 일곱 왕은 짐승의 뿔에 난 일곱 왕의 다섯은 이미 지나간 거예요. 전에 권세를 다스리고 지금 너가 보고 있는 그 권세는 하나는 지금 있는 거고 다른 하나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나 제국이나 그 어떤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결국 이것의 속성은 짐승의 몸에 붙어있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을 통해서 이게 무엇을 하는지가 분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왕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왕들은 제하고 다시 일어나게 될 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반드시 잠시 동안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성도님들에게는 방점이 찍힐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분은 반드시의 마음 졸일 수도 있겠습니다. 꼭 온대, 반드시 온대. 근데 어떤 분은 그 잠깐이야, 한순간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반드시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일지, 필연적인 잠시인지, 뭐 아니면 잠시 동안을 강조하는 건지는 뭐 성도님들이 판단하기 나름이겠으나, 그 어떤 판단이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잠깐이라는 겁니다. 잠깐 동안 머무르고, 그리고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이 여덟 번째 왕으로 등장하게 될 텐데 그도 똑같다, 이런 말입니다. 그도 똑같이 뭘로 들어갑니까? 멸망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11절에 하고 있습니다. 멸망을 향해 가는 겁니다. 아폴레이아라고 하는 파괴와 멸망과 절망으로 들어가는 게 그들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근데 이것은 당시에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아마 로마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분명할 겁니다. 그러니 로마에 대한 속성을 이해하고, 그렇구나, 로마는 지금 우리를 우상숭배의 세계, 신성모독의 세계로 자꾸만 유혹하는구나, 그리고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동시에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고 그들은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권불 10년에 불과하고 어떤 제국도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종류의 강대한 나라들도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국들의 특징은, 또 권세자들의 특징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로마도 그렇고요. 생명을 가지고 희화합니다. 뭐 검투사 게임이라든지 사자밥을 준다든지, 무슨 일만 생기면 약자를 핍박하고 그 약자들을 향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몰아넣지요. 이게 권력자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보았던 열불, 이것도 역시 왕인데 아직 권세를 갖고 있지는 못했다. 나라를 갖고 있지는 못했다. 그런데 반드시 짐승과 더불어 한동안, 여기도 또 한동안이 있습니다. 잠시 동안 권세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권세라는 건 엑수시아이죠. 짐승으로부터 그리고 용으로부터 오는 권세를 말합니다. 자, 열불 열왕, 뭐 이것도 해석이 뭐 분분하겠지요. 그런데 당시에 아직 새롭게 왕이 되지는 않았으나 분봉왕의 역할을 하고 있던 이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이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가지고 13절에 보니까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요? 짐승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뿔이 열왕이 짐승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하는 거예요. 이 짐승이 8번째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 지나고 나서 다시 오는 그 짐승인데 이게 역사적인 어떤 순서대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서 지금 당시에 그때 당시에 요한은 지금의 이야기로 이것을 적었을 것입니다. 지금 누구냐 이겁니다. 지금 그 짐승이 누구냐? 뭐 성경학자는 네로다. 어떤 성경학자는 아니다. 도미티안이다. 뭐 역사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제국적으로 박해했던 인물들입니다. 자,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집중시켜 줬어요. 이 짐승이 그거 가지고 뭐 했을까? 14절입니다. 그들이 이 열불 열왕과 그렇죠? 열불 그리고 17머리 이 모든 종류의 제국들이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누구와 싸운다고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와 더불어 싸웁니다. 이들은 고작 많이 해야 7왕이고 10뿔입니다. 고작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면 절대 권력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나 만주의 주다. 니들이 주라고 말하는 주인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고 할렐루야. 모든 왕들의 7왕 수준이 아니라 모든 왕들의 왕이시고 아멘.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이긴다라는 거죠. 하늘의 왕이고 땅의 왕이고 이들은 고작 땅의 권세를 가지고 그러는 건데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와 바다의 권세와 모든 종류의 높아진 것들의 왕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에 과거나 또 지금 현재나 장차올 모든 세대의 왕이 우리 주님이시기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바로 성도들이죠. 지금 박해를 경험하고 지금 고통을 경험하고 지금 저들의 우상 숭배의 그 미혹에 속아 넘어갈 위협을 받고 있는 성도들. 주님이 이기시니까 주님이 니카오라고 해서 극복하고 승리자가 되시고 그들을 짓밟으실 테니까 너희도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택하시고 장차 영화롭게 하시고 그 영화로운 그 길을 향해 걸어갈 그 바로 진실한 사람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약속합니다.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한 이들이고 그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이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진실함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이 진실하다라는 건 피스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피스토스라는 헬라어는 믿다라고 하는 피스티오라는 동사의 형용사거든요.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이죠.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는 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를 입은 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화되어 가는 이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음녀가 앉아있는 물, 그거는 백성, 무리, 열국과 방언들이다.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음녀가 그래서 계속 제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스올과 아바돈처럼 확장합니다. 넓히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의 제국을 계속 넓혀 나가서 자기의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합니다.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좀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게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이기적인지를 보여줘요. 그렇죠.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인데요. 권력은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권력은 나누는 속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16절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갑자기 미워합니다. 모든 권력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 음료, 그 음료를 갑자기 미워합니다. 그래서 음료를 미워하고 망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망하다라고 하는 게 에레모라는 헬라어인데요. 에레모라는 헬라어는 황폐케 하다. 황폐, 완전히 황무지를 만드는 거죠. 진멸하다. 그리고 완전히 파멸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벌거벗게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뭐였습니까? 화려한 것들, 금이나 보석이나 진주, 옷들, 이거 다 뺏어버리는 거죠. 빈털터리가 되고. 그럼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기고 대단하게 여기고 뭐 이런 거 아무것도, 그거 사라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료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싹 태워버립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권력자,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권력자를 도와주는 것처럼 여기는 밑에 있는 짐승과 다른 왕들도 결국은 자기들끼리 자중진환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보아야 할 것은 뭐냐? 현상을 보지 말고 그 밑에 깔려있는 본질과 그 짐승과 용을 보자라는 겁니다. 이들은 가차 없어요. 왜 음료를 잡아먹었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더 이상 소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음료가. 그래서 잡아먹은 거죠. 17절 보니까 이것에 대한 해석을 하는데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이렇게. 그 앞에 열 뿔인 열 왕들이나 일곱 왕들이나 이 모든 것들이 짐승과 앞에서 음료를 태우고 다녔던 이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입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다 악의 권세들이 창궐하는 것처럼 보이고 악의 권세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여기서 하나의 뜻, 여기 그노메라고 하는 뜻인데요. 목적, 하나의 방향이죠. 그리고 마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영원한 건 하나님의 없고요, 진짜 진리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참된 힘도, 참된 모든 종류의 지식도 지혜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성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다. 천하만국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할 때까지, 들을 때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날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그것들, 모두가 다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본 그 여자, 네가 본 그 여자,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이 바벨론이고 음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보십니까? 또 우리는 어떤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내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종류의 권세, 권력, 또 권력 안에 있는 지혜, 또 그 권력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위력 등등을 보시면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시대, 이 세대의 아픔 맞닥뜨려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청년 제자교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입학을 준비하는 이들, 또 대학교에서 일터에서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쌓아나가고 있는 이들을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가 찾아올 때 이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이 작은 은혜들을 선대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또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대국,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픔 있는 분들,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고 또한 우리 전현수 목사님 새로운 목회 준비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라고 한 그것을 바라봄으로 믿음 따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